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으실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소원제물이나 자원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국수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소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안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숫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8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오늘 이 레위기 말씀은 이제 성물 음식에 대한 규례와 또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 짐승을 흠없이 이제 어떤 짐승들을 드려야 할 것인가 이러한 제물에 관한 규례들을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10절에 이 성물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이 성물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는 이 제사물, 어떤 거는 다 태우는 번제가 있지만 완전히 다 태우지 않는 경우에 하나님 앞에 일부를 태워드리고 또 태운 다음에 잘 고기가 구워지고 나서 양과 소나 그리고 그것을 이제 빼지요. 그리고 이제 곡식 제사, 소제 같은 경우도 곡식을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고 곡식을 구운 다음에 또 빼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 구운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그 향기와 냄새를 기쁘게 받으신 다음에 이 구워진 음식, 이걸 성물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이 함께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고 그 헌신하는 대신 하나님께 드린 이 제물,
이 예물을 제사장이 취하여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제사장이 생계를 이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제도를 마련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성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이 성물을 일반인 가운데 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화목제의 경우는 다 나눠 먹습니다만 제사자와 함께 대부분의 이 제사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게 됩니다. 그럼 그거는 이제 제사장과 그 가정의 몫으로 떼어지게 되죠. 근데 이 성물을 보고 입맛을 다시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인은 그 성물을 입맛을 다시지 말고 온전히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받는 것으로 되도록 하나님이 제도로 이것을 이제 보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 경계를 긋습니다. 이건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 일반인들,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은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될, 생각할지도 말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사장의 객, 제사장의 손님으로 온 사람들, 또 품꾼, 그리고 이런 이들은 이제 성물을 먹지 못한다. 제사장의 품꾼으로 또 제사장의 손님으로 온 사람들. 그런데 이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을 예를 들면 그 집에 어느 정도 영구적인 그 종이라고 할까요? 영구적인 일꾼, 반영구적인 일꾼으로 샀으면,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품꾼 같은 경우는 일용직입니다.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이렇게 일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근데 그게 아니라 한동안 같이 있게 될 경우에는 식솔처럼 여겨서 그들을 함께 나누어서 먹고, 또 이 종의 제사장 가문에 섬기는 종이 되어서 또 그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고, 또 제사장의 딸도 같이 물론 먹는데 출가, 일반인의 집에 출가하면, 제사장의 집에 출가한 게 아니라 그러면 먹지 못하고, 여기 거제의 성물이라고 그러는 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올려드리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고 내려놓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 거의 것으로 인정하고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려온 이 재물을 이제 먹게 되는데, 이것은 제사장의 딸의 경우에는 이제 먹지 못하고,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했을 때는 먹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어서 친정에 돌아와서 젊을 때와 같이 가족과 같이 있게 된다. 그러면 그의 아버지의 몫의 음식을 먹지만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 몫의 음식을 같이 먹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에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게 되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다. 자,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 이거는 뭐냐면 나도 모른 채로 제사장 집에 갔는데 뭐가 있다. 나도 모른 채로 뭐 배고픈데 먹자 하고 먹으면 이거 나중에 발견하게 될 때 5분의 1을 더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을 사유화하지 말고 이건 온전히 제사장을 위하여 바쳐지는 것으로 하라라고 합니다. 15절에 성물은 그들을 속되게 하지 말고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한다. 이 성물,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음식은 거룩한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딱 규정을 지으셨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사무엘상에 나오는 다윗이 제사장 집에 사울에게 쫓겨서 제사장에게 들어갔을 때 진설병을 먹게 되죠.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이 진설병, 성소에 진설병을 올렸다가 나중에 물리지 않습니까? 이거를 먹고 힘을 얻어서 간다라는 건 그 당시로 보면 상당히 파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것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을 하시긴 하셨지만 죽어가고 방황하는 생명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새로운 새 계명을 나중에 적용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사랑의 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짐승의 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대충 아무거나 드리지 말아라 라는 거죠. 18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 족속들에게 말해라 그러면서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19절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숫꽃으로 드릴지니라 그럽니다. 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가능한 흠 없는 제물. 조금 흠이 좀 많이 있고 상한 짐승을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지 못하시죠. 우리 일반인도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선물을 줄 때 내가 쓰다 남은 거 주는 게 아니라 새 것을 잘 포장해서 주면 좋죠. 먹다 남은 음식을 주는 게 아니라 새로 주문을 해서 새로 만들어서 줘야 되겠죠. 하나님께 받으시는 제물을 우리가 드릴 때도 대충 그냥 드리는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 주께 하듯 하라 이런 말이 있죠. 무엇을 주 앞에 드리든 기쁘게 온전한 것으로 드려라. 헌신과 봉사하는 것도 온전히 봉사하고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도 어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한 것처럼 온전한 시간을 내어드리고 또 내가 봉사를 할 때도 온전히 하나님께 봉사하고 그래서 흠 있는 것 말고 온전히 흠 없는 것으로 그러면서 이 자격을 말하는데 여기 이제 21절 중간에 보면 예물을 드리려고 해서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해라. 그러면서 22절부터 구체적인 목록이 나옵니다. 눈먼 것, 상한 것,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 손 팔다리에 배임 당한 거죠. 종기 있는 것, 습지 있는 것, 비루 먹은 것. 이 비루 먹은 것은 이 버짐, 피부에 버짐이 생긴 걸 말합니다. 자, 이런 것들. 그리고 24절에 이 짐승의 이 수컷을 드릴 경우에 고환이 상했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들. 자, 이게 온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을 드려라. 이렇게 이제 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은 드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특별히 요 고환이 상했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 이런 건 뭐냐면 이게 왜 짐승을 이제 잘 농사나 이런 거에 적을 하기 위해서 거세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도 우리 짐승들 집에서 애완견 막 키우고 고양이 키우고 하다 보면 중성화 수술 이런 거 합니다. 중성화 수술. 이게 이제 이런 부분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 당시에도 짐승을 온전히 이제 그 농경 문화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상하게 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죠. 근데 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제물은 사람의 목적을 위해 이 피조물의 원래 기능을 훼손하지 않은 원래의 모습 그대로를 갖고 드리도록 해라. 이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 규정이 모두 12가지의 규정이 되는데 이것은 어제 이런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온전히 자신을 드려야 되는 흠없는 모습으로 드려야 되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상하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이 18절, 21장 18절 보면 제사장의 자격 중에 흠 있는 자는 가까이 못한다 하면서 맹인 다리 자는 자, 코가 불완전한 자, 지체가 더한 자, 발 부러진 자, 손 부러진 자, 등 굽은 자, 흰 못 자란 자, 백막이 있는 자, 습진이나 버진이 있는 자, 고환 상한 자. 이게 다 12개의 목록입니다. 12개의 목록. 그 12개의 목록이 여기서는 제물에 대해서 12개의 목록으로 그대로 나와 있죠. 그래서 제사자도 흠이 없어야 되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도 흠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사자가 드리는 제물도 흠이 없어야 되죠. 자,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온전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단번에 자기를 드리심이 되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대제사장 모세보다 흠이 없는 더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번에 완전한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또다시 흠 있는 제물로 드리지 않아도 된다. 구약의 제사를 반복해서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온전한 제사장이자 제사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전한 대제사장이자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안에서 온전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기쁘신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자, 우리 베드로 전서 1장 19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은 것은 흠 있는 피가 아니라 흠 없고 점 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용서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설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이제 뒤로 가서 에베소서 5장 26절을 한번 보시면요. 앞으로 가셔서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또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셔서 우리를 흠 없이 세울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흠이 많이 있지만 이 보혈을 의지하여 계속해서 흠과 점이 없도록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설 수 있도록 주님께 의지하며 날마다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세우셨으니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아름답고 흠없이 드려질 수 있도록, 자,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26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제사를 드릴 때 27절에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레 동안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태어나자마자 바로 드리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죠. 28절에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아라.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는 이유로 짐승들의 일종의 동물에 대한 복지, 동물도 새끼를 한 날에 같이 잡지 말아라. 이건 이제 비극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과 비슷한 표현이 신명기 22장 6절 이하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새와 알을 함께 취하지 말아라. 새도 잡고 알도 잡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꽁도 잡고 알도 먹고. 비극인 겁니다. 꽁이 죽는 날 알도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안 되고 꽁을 잡더라도 알은 부화한 다음에 먹든지 뭐 나중에 어떻게 하든지 기다리라는 거죠. 그래서 새와 알을 함께 취하지 말아라. 그리고 신명기 14장 21절에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염소 어미의 어미의 젖으로 새끼를 삶지 말아라. 그러니까는 이 염소를 잡아가지고 새끼를 삶을 때 이제 뭐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는 뭐 물이 물론 있습니다만 아주 넉넉하지 못할 때가 있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어미 젖을 짜가지고 뒀던 거를 끓여서 그걸로 새끼를 이제 삶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어미 젖으로 새끼를 삶는 것. 익는 게 이게 어미 젖으로 익는 건 너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같이 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 동물의
새끼와 자녀의 이런 것들을 존중하고 함께하지 말라고 무분별한 파괴와 살생을 금하시죠. 지금도 이스라엘 같은 데는 피자에다가 고기를 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피자에 치즈가 있죠. 치즈는 어미 저주로 짜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 위에다가 고기를 얹으면 그 새끼를 얹어가지고 쌓는 것 같아가지고 그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피자는 불고기 뭐 그런 피자 절대 없고 거기에는 뭐 파인애플 같은 거 올려놓은 그런 뭐 하와이안 피자 뭐 그런 것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아주 문자적으로 지금까지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은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흠없이 제물을 드리고 또 우리도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사장으로, 그래서 제물도 흠이 없고 그리고 우리도 흠없는 제사장으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5절 한번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장 5절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도 되지만 여기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데 이 산제사로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걸음, 또 우리의 입술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기쁘시게 연락되도록 우리의 걸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오늘도 주의 성령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날도 주의 능력의 장중에 우리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흠없고 거룩한 아름다운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제사로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